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하스 왕 이야기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만나며 경고하고 또 숱한 권면을 하지만 아하스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에 대한 징조를 예언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며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제 그만 하나님을 괴롭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작 아하스 왕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 말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만 괴로웠던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범죄하고 죄악을 지으로 그로 인하여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예언이 오늘날에도 여실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하는데 함께 하는데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아하스 왕의 마지막의 이야기, 그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역대하 28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말씀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죠.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아마 우리말 요즘 말로 하면 이 아하스 왕은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 표현을 더욱 왕이 공고할 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뒤통수를 맞으니 정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아하스 왕은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다. 불과 얼마 전에 망했던 아람과 얼마 전에 죽임을 당했던 아람의 왕 르신 왕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국가적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 앞에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더욱 이라는 운을 뗍니다. 웬만하면 그 정도 주어 터졌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도 한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 범죄의 행위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8장 23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국가적 위기 앞에 아하스 왕은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정말 긴급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 아하스왕 이야기 시작하면서 다윗 왕과 같은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님만 찾았더라. 다윗 왕과 다른 왕들의 공통점은 하나님만 찾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다메섹의 신들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아하스 왕이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찾았던 신들은 바알신을 찾았습니다. 몰렉신을 찾았습니다. 가나안의 잡신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고 뭐 그냥 찾았는데 그 찾음에 그 신들이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제후의 카드 다메섹의 신들을 찾았던 겁니다. 노선을 바꿨죠. 자기를 도와줄 확실한 신이 이 다메섹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다메섹의 신을 찾은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길르앗 블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단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가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열왕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하스 왕이 아람을 점령하여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에 갔더니 그곳에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본 거예요. 다메섹의 신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 즉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함께 가지고 왔던 겁니다. 거기에 그 제단을 본 이 아하스 왕은 완전히 매료가 된 겁니다. 저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였던 이 아람과 이 다메섹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엄청나게 힘이 좋은 파워가 있는 신이구나.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의 신의 제단을 꽃비아를 합니다. 직접 그려가지고 자기가 그렸는지 누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야, 이 제단 그대로 본떠서 똑같이 만들으라고.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전쟁을 성전이라 여겼습니다. 신들의 전쟁.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신이 누가 더 강했는가에 따라서 이겼다 졌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신은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신이라 여겼고 다메섹에서 보니까 그 유형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제부터 나는 이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작정했던 겁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고 가나안 잡신을 다 섬겨도 자기에게는 고난과 실패만 오니 이번 이 신은 자기를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제단을 복제해서 고스란히 만들고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2절부터 1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뜰을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곧 성전 안에 있는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곁을 위에만 쓰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수르 왕을 만나서
돌아온 이 아하스 왕은 돌아오자마자 새롭게 만든 제단에다가 엄청난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옮기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낼 것을 주문할 뿐만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놋제단, 이 제단은 성전의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옮겨다가 특별히 관리하고 자기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합니다. 여기서 아하스 왕의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을 말합니다. 그동안 그는요,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가나안의 잡신을 섬길 때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벽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손 위에서 내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제가 좀 전에 종교 계획을 단행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지 마음대로 옮기고 아니면 한 군데다 모아다가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성전 제사를 금한 겁니다.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 자기만 죽지 백성들까지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굉장히 망각한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과 같이 보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만이 하는 분향을 자기가 교만하여 하려다가 어떤 일이 우시야 왕이 벌어졌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와 같은 참혹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아하스 왕은 아예 그냥 성전의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부수고 옮기고 용도 변경하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 건가? 간이 배 밖에 나온 건가? 정말 그냥 좀 가슴이 좀 떨릴 정도로 이 행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서 여기서 등장한 낭실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복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성전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그 복도, 그 통로인 낭실을 옮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옮겼어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왜 이 옮기는 것이 두려워했는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왜 세상을 두려워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봐.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이름을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근데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 자기에게 있어서 큰 하늘과 같은 아수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생각하는 세상이었어요. 어떻게 될까봐 그는 아수르를,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망할까봐,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세상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망할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가난해질까봐, 불행해질까봐, 갑자기 죽을까봐 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7절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더라. 그의 아들 시리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올랐습니다.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그가 36에 죽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16년간의 행적은 남유다 역사에 가장 큰 흑역사를 남겼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와 망함을 남겼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와 그의 아버지 요담이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줬는데 그는 16년 동안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왕들의 묘실에 모시지 않았더라.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장례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장례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신하들, 왕자들, 그 다음에 여러 귀족들이 모여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건가? 함께 의논했겠죠. 의논의 결과가 뭘까요? 우리 이거 창피하니까 왕들을 모시는 묘실에는 모시지 맙시다.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망하는 잘못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왕을 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고귀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왕들의 묘실에는 차마 이 타락하고 더러운 이 아하스 왕을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왕들의 묘실에 안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일까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셀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까지 대동하고 그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아수르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 손과 두 발로 다 가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지막은 어떻다? 왕실의 묘지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남유다와 하나님을 상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하여 섬겼던 유다의 왕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했다라는 아이러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서 16년 동안 죽으라고 목회한 목사가 죽었더니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갔더라. 교회에서 30년 동안 죽으라고 섬겼던 장로님이 죽었더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더라. 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하스 왕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배울 것이 없으니까 반면교사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하스 왕은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앞서도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에 자기를 위하여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왕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교회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고 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아수르 왕과 똑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손을 잡아주는 척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잡은 손을 풀고 뒤통수를 때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숱한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배신당함에도 활로를 찾지 못해요.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세상에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결과는 뒤통수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대함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대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최선을 다하여 사세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 늪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재미가요, 믿음 생활의 즐거움을 반감시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재미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유익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교회의 발걸음을 디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 실제로는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여 점점 망하여져 갔더라 라는 인생의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입니다. 웬만하면 세상에 대해서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은 깨달음이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대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맹 놓고 살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 붙잡는 손을 점점 그 손아귀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 찾았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세상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낱낱이 그의 삶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산 아하스 왕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의 성도, 지혜로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